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 누구에게 왜 이 역사서가 기록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그냥 갑자기 뚝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비교해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갔고, 개인적으로 로마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의 시작과 끝은 로마였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땅끝은 그 당시에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를 말씀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종족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말은 가르쳤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더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이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하고, 사도행전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 진행형인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조금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어입니다. 주어. 특별히 주어 가운데 이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자라는 말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저자는 성령이시고, 이 모든 모세 또한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지, 모세오경을 자기가 다른 책들을 쓰듯이 이제 저자가 아니라는 표현, 저자라는 표현을 제가 잘 안 쓰는데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주어를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 즉 동행했던 사람들, 여기는 당연히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그 일행이 로마에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다른 제수들과 같이 이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당시에 바울을 압송하는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리오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이 다른 이 로마에 들어가서 다른 고위 관직들의 결정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이제 군인 한 명을 붙여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 1차 바울은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에 지금 압송돼서 있을 때 그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 28장에서 기록하는 이 로마에서 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는 또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선교여행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결국 바울 사도는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그때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을 하나를 정했고, 성경의 뒷부분에 또 나오지만 새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를 얻어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황제에게 상소했던 죄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황제가 재판할 날까지 집을 얻든 아니면 거기서 집을 사든 거기 로마에서 황제가 부를 때까지 머물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울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바울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인이 있었고, 그리고 가택연금, 즉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 말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던 많은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내가 정말로 로마에 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기 원했고, 그리고 바울이 있는 곳에 날짜들을 정해서 그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이 이 로마에 교회가 섰고 믿음의 형제들이 생겼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랬냐?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 셋집, 즉 렌트하고 집 있었는데, 이때 그러면 바울은 이 다른 곳을 다닐 때는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뭐 했냐면 이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셋집이니까 렌트비를 어떻게 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 갔을 때 처음 유럽에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날 때 처음부터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 집에서 시작했던,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을 서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태 이 세 집에서 이 렌트비를 누가 냈냐? 기본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의 기록, 다른 데서도 본문에서 여러 군데서 보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오면서 이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세 집에 있는 이 렌트비를 내기 시작하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누이 보지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늘나라 3층 천을 받기 때문에, 세 번째 하늘나라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육체를 벗기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뒷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2년 동안 자그마한 집에 갇혀 있었는데요, 2년 동안 갇혀 있으면 사람이 야, 내가 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좀 위축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뭘 했냐면 옥중서신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이 2년 동안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보다 오히려 갇혀있는 2년 동안 그가 한 사역이 훨씬 더, 전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 갖다 놓으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쩌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어 내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이 오네시모. 디모데후서에서는 오네시모로 되어 있는데 이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가 도망 나올 때는 걸리면 죽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에도 있지만 재산을 훔쳐서 그리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빌레몬서에서 너에게 해가 당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로마까지 도망 나왔습니다. 아주 모진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주 자기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큰 대도시,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부지런히 찾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뀌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서,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로마서 또한 대피를 했습니다. 루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했죠. 그 대피를 할 정도였는데 이 빌레몬서 쓸 때는 직접 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렸거든요.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를 손에 쥐어주면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받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한 사람 오네시모가 쓸데없는 사람, 도망 나온
노예였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가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나에게, 즉 바울 사도와 빌레몬에게 유익함으로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몬은 나중에 감독이 되는데요, 이 흩어져 있던 바울의 서신서를 모은 집대성한 사람이 오네시몬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꿉니다. 아직도 이 복음은 역사에서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지막 날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감동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